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사랑과 미움이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구약의 복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구원을 받죠.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도 예배의 성공이고요, 나를 바로 알게 되는 것도 예배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는 것하고 우리가 거짓 가운데 있는 것하고는 아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해내는 것도 우리가 거짓에 있는 어둠에 있다가 벗어나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진실함으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입니다. 그리고 미움입니다. 미움, 살인 그런 거죠. 폭력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음란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의 삶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으로 산다는 거,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산다는 거, 이것도 구원의 삶입니다. 외식적이지 아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식적이지 않고 좀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음란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교만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폭력적이고 승질 부리고 이러는 거 벗어나서 겸손하고 온유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또 우리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갖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것이 그 믿음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가려면 이게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거룩함에 이른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아간다. 그리고요, 겸손하게 살아간다. 온유하게 살아간다. 이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반대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반대만. 그러니까 거짓하는 거 있으면 마귀적입니다. 음란하면 마귀적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화내고 승질내면 그거 마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진실하면 하나님적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면 하나님적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적입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알고서 이거 구분 딱 하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생명나무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 방종이 아니라 맘대로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가정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그 법을 어기면서 막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는 건 방종이죠. 교회라는 그 법을 어기고 막 맘대로 사는 걸, 이거를 그 방종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맘대로 사는 거, 이거를 방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유하라 그런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그러니까 진실함 안에서 자유하라.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이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괜히 사랑이라고 했겠어요? 사랑이 완성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하면 천국이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죠. 그렇죠? 예, 나라가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죠. 행복하잖아요. 다른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행복하잖아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행복이 천국이에요. 그 행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고 그 복은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나 정말 행복해, 사랑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 우리 교회가 행복해, 우리 나라가 행복해, 그러면 그 천국이에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진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조건 행복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고 사랑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고 서로 사랑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나라가 서로 사랑하는지 보고 서로 사랑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무작정 사랑한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음란하면서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음란 가지고도 뭐 우리는 욕정으로 사랑해. 자기들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건 동물적인 사랑이죠. 그건 사람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동물도 다 해요.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는 진짜 사랑은 눈물 흘릴 줄 아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상대방을 생각해서 눈물 흘리고 정말 깊이 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생각해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욕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육체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욕심이죠. 탐욕입니다. 그것도 육정이란 말이에요. 육정. 욕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건 나쁜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부부 안에서,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지. 부부라는 사랑을 빼놓고 그것을 벗어나서 막 욕정을 가져라, 이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는 진짜 사랑해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동물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같이 슬픔을 가질 수 있고 연민을 가질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먼저 사랑해주고 생각해주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울타리 안에서의 사랑,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나라, 민족이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그게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보고 천국을 이루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끝나요. 사랑하면 끝나요. 근데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못해. 왜? 진리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진리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랑한다 말만 그러면서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실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남편과 아내도 역시 진실한 마음, 진실함이 있어야 사랑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 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나눠주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일방적으로 사랑했다는 말이고 변화 안 된 그런 야곱을 사랑했다. 로마서 9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 안 된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된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사랑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말라기 1장 3절 말씀에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의미에 있어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나누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거 울타리 치는 겁니다. 이게 선택의 관계예요.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는 그러겠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셨어. 뭐 그렇게 자기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로 그냥 뭐 나를 사랑하셔, 뭐 우리나라를 사랑하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요, 동쪽과 서쪽에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한쪽은 대한민국, 한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를 전 지구상에서 샘플로 이렇게 놓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동쪽에는 대한민국을요, 동쪽 끝이죠. 동쪽 끝에가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서쪽 끝에를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양쪽을 놓고서 하나님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들을 두 개 보면서 샘플로 삼으라고 그렇게 놓은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복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택된 대한민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든 뭐 좋은 일이 있든, 뭐 요즘에는 고난 같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슬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저도 날마다 빼놓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요거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그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사레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사라로 만들어 나간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마찬가지로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좀 잘못하면 뭐 혼내기도 하겠고, 또 잘하면 칭찬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 자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새 날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새 날,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걸 영생한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생하고 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죠. 왜 영생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자신의 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영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요즘에 그 나라의 그 형태를 이렇게 보면서 참 걱정스러운 것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이제 알아가는 중이죠. 저도 알아가는 중인데요. 특별히 뭐와 뭐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진실한 것과 거짓말의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실함과 거짓말에 대한 싸움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제가 볼 때는 진실함이냐 거짓말이냐. 그래서 딱 여러분이 뭐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소식을 듣든지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마귀 편에서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 말을 하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함과 거짓말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정치를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실한 말을 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봅니다. 그리고요, 제가 특별히 이제 보는 것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죠. 내가 힘들어도 좋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구속하든지 탄핵하든지 이런 그런 힘든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국민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찰들도 우리 국민이고 군인들도 우리 국민이고 그리고 여기 시위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진해서 이렇게 출두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눈물겹더라고요. 야, 이게 지도자지. 이 지도자라는 건 참 사람들을 생각하는, 자기가 좀 어려움 당해도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다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진 출두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런 게 진짜 지도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야, 이 사람 진짜다, 이거 진짜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시작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 어떤 발전을,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발전하게 됐어요. 아주 혁명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나라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대통령이 누구일까? 이번에 윤 대통령.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 우리 다른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좀 힘들어도 좋으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걸 볼 때, 야, 이건 진짜다,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다. 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국민이 죽어도 좋으니까, 국민들은 어떤 어려움 당해도 좋으니까 자기는 어떻게든지 구속 안 당하고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니까 그게 이신지 김신지 박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구속 안 당하려고 안달안달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여튼 나라가 어떻게 휘청휘청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꿋꿋하게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이렇게 살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거는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주 하수인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을 하수인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도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자기가 좀 고통받아도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않도록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지도자죠. 그게 참된 지도자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진실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생각해봐요. 이건 나라를 볼 때 그런 거죠. 가정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그 가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정말 목숨 걸고 가정 자녀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부모가요. 그렇죠? 그게 부모죠. 그 가정, 그 자녀들을 지키려고 부모가 목숨 걸고, 하여튼 목숨 걸고서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피해 안 당하게 하려고 목숨 걸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게 부모죠.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고 하면 교회에 대해서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목사가 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줘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줘야 되겠다, 천국 가게 해줘야 되겠다, 목숨 걸고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해야지. 그게 진짜 목사죠. 그냥 대충 자기도 그냥 낚시나 갔었고 볼링이나 쳤었고 그냥 족구나 하고 그냥 사우나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가정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적어도 나라 지도자라고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게 필생즉사 필사즉생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왜군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 했다 그러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말 했다 그러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짜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거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했을 때 여기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쳐다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죽고자 했더니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자, 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옛날에 사마리아였어요. 그 사마리아 큰 도시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굉장히 위험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가 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니까 사마리아에 뭐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이제 기근이 오는 겁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이제 완전히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큰 기근이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얼마나 큰 기근이 왔느냐, 이렇게 이만큼 큰 기근이 왔대요.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뭐예요 이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 은 5세겔. 이렇게. 자, 여러분 봐요. 자, 나귀 머리 먹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럼 비둘기 똥 먹고 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형편없는 거를 먹는데, 이런 형편없는 것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형편없는 것을 먹고 이것을 파는데도 이렇게 비싸게 팔더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건데도. 이게 기근이라는 거예요. 자, 적군이 와가지고 이제 그 수도를 완전히 다 포위했습니다. 옛날 도시들은 뭐 이렇게 성벽이 있으니까 성벽을 이렇게 놓고서 이제 그게 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벽 주위로 완전히 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안에서 큰 기근이 왔어요. 형편없는 양식들을 먹는데도 엄청 비싸게 주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영적 기근입니다. 영적 기근. 영적 기근이 우리 가정에 왔다, 또는 우리 교회에 영적 기근이 왔다, 우리 나라에 영적 기근이 왔다 그러면 그게 적군이 포위하고 있는, 지금 심판받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영적 기근이 오면.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이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된다, 먹을 게 풍성하다 그러면 이건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형편없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도 비싼 값을 주고서 자기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그런 영적 기근이 온다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전 심판받고 있는 거죠. 말씀이 풍성하냐 그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충만하냐, 그것이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축복이 있느냐 축복이 없느냐 뭐에 있어요? 양식에 있는 겁니다. 양식을 지금 풍성하게 먹고 있느냐, 양식이 지금 줄여서 기근이 오고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양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목사님만 말씀 풍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그 말씀, 풍성한 말씀을 자꾸 듣고 풍성한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더 막 못하는 교회, 말씀을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는 그런 교회, 말씀이 너무 풍성한 교회, 영적 기근이 사라진 교회, 그것은 축복의 교회라.
축복의 가정. 근데 이 나라 지금 사마리아는요, 지금 시리아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영적 기근이 왔어요. 형편없는 비둘기 똥 같은 걸 먹으면서도 그게 비싸게 먹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고요? 영적 기근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양질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양질의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형편없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형편없는 말씀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 기근이 아니라 영적 풍성함이 있는, 영적 추수가 있는, 영적 풍성함이 있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게 축복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양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성경은. 근데 그게 양식이라고요. 자,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자, 하루 그 전날 지금 어때요? 나귀머리 하나에 막 비싸죠. 비둘기 똥 하나에도 막 그런 게 비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리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루에 탁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대 한 세겔, 보리 두 대 한 세겔이 되리라. 참 놀라운 축복의 말을 여기다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에 풍성함이 올 것이다. 영적인 말씀이 풍성하게 너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 온다, 너희에게. 자, 저주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그 전날에는 어떻게 먹었죠?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에요. 은 80세겔. 예? 비둘기 똥 4분의 1갑.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에요. 근데요, 하루아침에 바뀌면 어떻게 되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대한민국이 그냥 세워진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실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세워나가요, 하나님이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나가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기대해 보라고요.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자. 기도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역전시켜 주나? 열왕기하 7장에 3절 4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지 않겠냐? 우리도 굶어 죽지 않겠냐?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거 아니냐?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해보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냐?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에스더의 고백과 똑같죠? 에스더의 고백도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잖아요, 에스더가. 그죠? 그 나라를 살렸잖아요. 에스더의 그 고백이 살렸잖아요. 그 나라를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렸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3일 금식하고 나갔잖아요. 이 에스더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 문둥병자 4명의 문둥병자가 여기 열왕기하 7장 3절 4절에 지금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해서, 자,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 군대 진영을 어떻게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 같고 밖에 있어도 굶어 죽을 것 같으니,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성 안에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게 누군데?
시리아 군대잖아요. 시리아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굴 만나겠어? 시리아 군대를 만난다고요. 시리아 군대를 만나니까 거기에다 일단 항복하자.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은 지금 밖에 있잖아. 시리아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고 문둥병자는 아무 신경 안 써요. 누가 시리아 군대도 신경 안 쓰고 여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야. 쫓겨난 사람들이야. 문둥병자들은 쫓겨나서 지금 저쪽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써. 어차피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포위한 그 시리아 군대한테 가서 우리 항복하자. 그래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는 거지 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 군대 진영을 먼저 만납니다. 이 문둥병자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해야 성을 들어가니까 지금 시리아 군대를 만났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7장 7절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자, 시리아 군대한테 가서 항복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다 도망간 거야. 가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 만나서 항복해서 먹을 거 주면 사는 거고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갔는데 다 도망가. 아무도 없는 거야. 먹을 건 다 그대로 있고 재물도 다 그대로 있고 먹을 것도 그대로 다 있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밤에 뭔 일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거를 첫 번째로 이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4명의 문둥병자라고요. 이걸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꽉 닫혀 있어서 모르죠. 근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걸 딱 가서 그 사람들은 이제 시리아 군대에 있는 먹을 거를 이제 찾게 되고 만나게 됐다는 거죠. 자, 생각해봐요. 열왕기하 7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왜냐면 자기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어차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먹고 마시는 거야. 그래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참 문둥병자라도요 이런 탐욕이 있는가 봐. 자,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또 감추고, 실컷 먹고 그냥 실컷 마시고 지금 그런 거예요. 열왕기하 7장 8절 말씀에. 아니 자기가 그러면 이거 발견했어. 먹는 것도 엄청 많고 은과 금도 엄청 많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딱 어이구 이거 야 우리 먹지도 말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우리 빨리 가서 성에서 가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러겠어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들도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 지금 항복하느냐 마느냐,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고 왔는데 일단 먼저 먹어야지 뭐.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얘기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그 힘으로 이제 들어가서. 어차피 성에 있는 사람들은 문둥병자들 얘기 듣지도 않아요. 문둥병자들 이렇게 신경 쓰지도 않아. 어차피 다 쫓아낸 사람들이야. 같이 못 살아요. 근데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말해요, 먹고 마시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가서 문 열어줘서 들어가서 뭐 얘기하고 그랬겠어요? 밖에서 막 소리 질러 그랬겠죠. 밖에서 이거 엄청 먹을 게 많다 막 이렇게 얘기했겠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서 얘기하고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 여기 열왕기하 7장의 내용에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또 말합니다. 자기들이 서로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잖아. 아름다운 소식이 뭐야? 이거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잖아. 이게 지금 기쁜 소식이야. 먹고 살게 된 거야.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식이야. 너무 좋은 소식이야.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야, 가만히 있으면 되냐?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거 우리 양심상 벌 받아. 이거 안 돼.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제 먹고 마시고 배부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저 성 안에 있는 자기 국민들이, 자기 백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면 양심상 벌 받아. 안 되겠어.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얘기해 줘야 돼. 우리 얘기해 줘야 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이거 지금 굶어 죽으려고. 야, 비둘기 똥 먹고 산다. 비둘기 똥 먹고. 낙이
대가리 먹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것도 엄청 비싸게 막 돈으로 팔고 사고 막 이런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음을, 이거를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먹었으니 이 좋은 거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뭐 들어가면 막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성읍 문지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 소리도 없더라. 아무 소리 없더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지금 늘비하게 지금 벌려져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이거 사람 소리도 안 나더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자,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지금 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겁니다. 자,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서 세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방의 모든 세계에 복음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풍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보았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죠.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걸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이 주의 종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갖다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엄청 훌륭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보잘것없어도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아주 작아요. 이스라엘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결국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다 한 세겔씩 팔리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말씀이 하나의 세겔로, 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말씀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축복하시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것으로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것으로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뭘로?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오게 되면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말씀이니까 자기를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이라면 말씀을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통째로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돈이라면 돈을 주는 게 여러분 자신을 주는 거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이라면 말씀을 주는 게 여러분을 통째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돈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명예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무슨 뭐 다른 잡다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자기를 말씀이라고 그랬다고요. 자기를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자기를 통째로 주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주는 하나님,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주는 건데, 자기를 주고 싶다니까요. 하나의 말씀, 그 생명나무 되는 그 말씀을 주고 싶다고요.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말씀을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같이 그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던 사람이 저예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저는 죄인이었다고요. 4명의 문둥병자같이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 기쁜 소식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된 거라고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봐라. 하나님의 역사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풍성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다 보니까 너무 배부르니까, 너무 하나님에게 너무 좋으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있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역사하신 하나님, 역전시켜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자유대한민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이 선택하시는 주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미국이잖아요. 앞으로는 뭐 어떤 나라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미국이죠. 앞으로 뭐 100년 후에는 뭐 어떤 나라가 이렇게 패권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미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말씀을 들을 사람에게도 지금 얘기해 놓으라고 그래요. 지금은 미국이라 이거죠. 지금은. 자, 어쩌지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왜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으니까 있죠. 하나님이 미국을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가 보죠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기로는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돕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시죠. 다른 나라도 사랑합니다. 저는 뭐 다 사랑한다고 제가 이미 전제해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곱하고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럼 보세요, 에서는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에서가 엄청 부강하게 됐다니까요. 부강한 나라라니까요. 이 에서는 엄청 부강한 나라라고요. 야곱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을 선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라고 한 사람을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부강한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왜 선택했을까?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돕는 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돕는 자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미워했을까 하나님이? 아니죠. 다 사랑하지. 그걸 이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전제하고 모든 나라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전제할 때 선택하는 샘플로 보여주는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있는데, 전 지구상에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성경을 깊이 한번 여러분 더 연구하시고 보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그냥 생겨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대한민국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두 나라를 딱 놓고 볼 때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이 나라를 누군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도 이 두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근데 그게 지금은 미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라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또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냥 태어난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모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소속돼서 예배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영적 양식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양식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며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들이 새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목소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슬픔을 당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에게도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세계 선교에 우뚝 서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명절 때
여러분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또 친지들, 친척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남편도 예수 믿게 하시고 아내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내가 먼저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돼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가 친척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놀라운 가정, 예수 믿는 놀라운 교회, 예수 믿는 놀라운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